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8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에서 9절까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른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이 있는데 제가 찬송가에 있었으면은 이 첫 찬양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찬송가에 없어서 못 불렀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만들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찬양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8절 말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는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둘이 먹을 거 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크면서는 이제 그런 게 없이 정말 친하게 우애가 좋은 형제가 되었는데, 형이 저보다 2살이 많은데도 어쩌다 보니 제가 군대를 먼저 가게 됐습니다. 저는 22살에 군대를 갔고 형은 25살 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 군대를 1년 먼저 가게 되어서 제가 논산 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된 날입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갔어요. 가는 길에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우시냐고. 그렇게 우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서 연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들어갈 때만 해도 이런 사회에서 입던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꺾어 들어가자마자부터 말투가 바뀌죠. 말투가 바뀐 그 교관들이 뭐부터 시키냐 하면은 옷부터 벗기고 옷을 갈아입혀요. 옷을 환복을 시켜요. 그리고 가지고 입고 왔었던 그 옷을 다 착착해서 입고 온 옷과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어서 상자 하나에 넣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지 하나랑 같이 해서 집으로 보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소포로 받은 저희 어머니가 그 소포를 받고 그렇게 우셨대요. 이게 무슨 전사통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으셨나 봐요. 나중에 이제 일병도 지나고 상병도 지나고 한참 뒤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 하면은 이제 소포가 요새는 금방금방 오잖아요. 하루 이틀이면 오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제가 앉던 의자만 봐도 눈물이 나고, 제가 쓰던 책상만 봐도 눈물이 나고, 식탁에 한 자리가 비잖아요. 그 자리만 봐도 눈물이 나고, 제가 입던 옷, 제가 신던 신발, 제가 앉던 자리, 눕던 자리만 봐도 제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났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군대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의 심정입니다. 이런 절절한 사랑, 애틋한 사랑이 있으면 뭘 봐도 그 아들, 군대 간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뭐를 봤습니다라는 내용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3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늘을 봤고요. 그리고 달을 봤고 별을 봤습니다. 요새는 해가 워낙 길어져가지고 이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는데도 아직 해가 안 졌더라고요.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해가 안 졌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면은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겠죠. 오는 길에는 아직 해가 저기 살짝 보이더라고요. 하늘이 보이죠. 하늘을 보면서 제가 저희 아내랑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 예배 시작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하늘이 밝다? 하늘은 늘 봐요.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1년 전에도 봤고 태어나자마자부터 보였던 그 하늘, 그리고 달과 별은 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보는 그 하늘과 달과 별,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은요. 시편 8편은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새로울 것 하나 없이 모두가 보는 그 하늘과 달과 별을 보고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냥 달과 별이 아니에요.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이거 무슨 얘기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앉던 자리, 책상, 옷, 신발을 보고 저의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편 8편은 하늘을 봐도 주님이 보이고 달을 봐도 주님이 생각이 나고 별을 봐도 하나님이 절절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늘 보이는 그 하늘과 달과 별, 그게 그냥 달이네, 별이 떴네, 오늘은 해가 기네, 하늘이 아직 맑네, 그냥 보이는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였다고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절절히 사랑하면, 정말 애틋하게 주님을 사랑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들, 우리가 길을 걸어도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우리도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께서 오늘도 돌보셨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절절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의, 이 사랑의, 주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하나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힌 요셉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 눈에 보이는 것은 쇠창살이고요, 요셉 눈에 보이는 것은 개밥 그릇보다 못한 밥그릇, 요셉 눈에 보이는 것은 누더기 같은 자기의 옷이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와중에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보았다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 형들 앞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것은 당신들입니다. 하지만 나를 진짜로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노예시장에 팔렸었던 순간에도,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내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를 파송하셨고, 옆에서 동행하셨고, 뒤에서 밀어주셨고, 앞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어느 순간에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느껴지시나요? 또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왕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당신이 우리들을 저 풀무불에, 펄펄 끓는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집니다. 그냥 던진 게 아니라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던집니다. 3명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4명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소리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분명히 우리가 3명을 꽁꽁 묶어서 저 불 속에 던졌는데, 저 불 속을 보니 저 사람들이 묶여져 있지도 않고
3명이 아니라 4명인데 그 4번째 사람은 보니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것이 불구덩이 속에도 나는 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일 수 있는 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불 속에서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신앙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죽기까지 사랑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시편에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가도 주께서 그곳에 계시오며, 내가 땅 밑 스올에까지 내려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딱 준비를 했는데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속에서 샘솟듯이 터져나오는 것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터져나오는 그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이 시편 8편의 고백처럼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따라 불렀습니다. 따라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서 기도가 이번에는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면요, 주님, 이 부족한 저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8편에서 하늘과 달과 별을 봤을 때 하늘, 달, 별이 보인 게 아니라 주님이 보였던 이 시편 8편처럼 이 부족한 저, 목사라는 직임, 목회자라는 직임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저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사랑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세상 속에,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죄악이 관영한, 문화가 타락해가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이, 이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눈을, 신앙의 눈을, 사랑의 눈을 띄워주셔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바라보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속에 파묻히지 않고 아이들이 고작 시험 성적에 무너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설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것 주님 아시지요? 우리 설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신앙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 분투하는 삶의 자리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등 뒤에서 주님께서 밀어주고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밟히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눈을 띄워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이 예배당 안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냥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주님을 사랑하는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정말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의 기도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통곡이 터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설린 교회를 위하여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부족한 저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한 3, 40분을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신앙의 눈을, 사랑의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며 또한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첫 번째, 나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라고 아까 말씀에 그랬죠? 주님은 영이십니다.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주의 마음에, 주의 심장에 우리를 품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주께서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이사야 46장 3,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제가 이거 저희 어머니 환갑 때 써드린 편지에 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겠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것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스바냐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생각만 해도 주님이 너무 기쁘시다고요. 우리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춤출 정도로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쏟아 부어주실 만한 큰 은혜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때문에 미소 지으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춤추시는 주님의 기쁨, 그 사랑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시간 우리들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나이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하십니까? 어찌하여서 저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권고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돌보셨다고 했고요. 이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다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것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늘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또 하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니,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까지 높여주신대요. 영화와 존귀를 관 씌워주신대요.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이 비슷한 말씀이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탕자가 집을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꼴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나 종으로라도 부려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오는 그 아들을 껴안고 달려나가서 입을 맞추고 하는 얘기가 요거랑 비슷해요. 이 누더기 같은 옷을 가장 빛나는 새 옷으로, 이 신발을 가장 좋은 새 신으로,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그리고 잔치자리를 베풀어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차마 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8편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관데 인자가 무엇이관데, 한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니까 이게 이렇게 느낌이 확 와닿지가 않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이 에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노시라는 것은 죽을 운명의, 곧 죽어버릴, 들풀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릴, 먼지처럼 흩어져 버릴, 금방 말라 없어져 버릴, 곧 죽게 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에노시, 곧 죽을 운명의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 모습을 에노시라고 한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곧 죽어 없어져 버릴 들풀과 같은 보잘것없는 내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그 바로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관데라고 했었죠. 이 인자는 벤 아담은 아시겠죠? 아담이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사람 인자 해가지고 인 할 때 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벤 아담 하면은 사람의 아들. 우리나라에서도 서열 문화가 명확하죠. 그래서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아들, 이거는 나 자신을 낮춰 얘기하는 겁니다.
에노시, 죽을 운명의 나, 보잘것없는 한낱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나를,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낮고 또 낮은 벤 아담,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겸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니까 우리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높여주실수록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함으로, 차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서 다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이제부터는 이전 것을 다 그냥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공로인 양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겸손할 뿐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약에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거든 절대 상좌에 앉지 마라. 제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저 잔치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여기 앉았냐? 저기 끝에 가서 앉아 하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 차라리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거든 저기 끝에 가장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잔치 주인이 와가지고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말석에 앉았느냐 하면서 너를 오히려 데려다가 상석에 앉혀줄 것이다. 그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간구했던 그 겸손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모가 있고, 나는 병 없는데요, 나는 건강한데요 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의원으로 찾아가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스스로 나는 본다라고 자만하고 있으니, 교만하고 있으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딱 이겁니다. 겸손. 왜냐하면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와 같이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크게 세 가지 말씀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의 품으로 생각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 앞에서 큰 은혜 마음에 품고 오늘 마무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돌보십니까?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이끄시며 돌보아 주심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 사랑의 눈,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굴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